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25쪽 가량에 있고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3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 삶으로 드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도리어 감추시는 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녀 삼으시는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 크게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참혹하거나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마 그 사실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을 많이 주었던 부모님을 어린 시절에 여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마음에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그때부터 같은 동년배 친구들보다 더 빨리 철이 나게 되고 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그 마음이 이렇게 외골수로 흐르기도 합니다. 글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만 있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이혼들은 있고 또 아름다운 삶에 영위하는 것만 있지 않고 그렇게 많이 스스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가야 할지 그 향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기 41장에는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보통 악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짐승이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좀 힘든 그런 짐승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승리하고 사랑하고 담대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욥기 41장 9절에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 단어들,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리오야단을 보면 너희는
기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9절에요. 너희 기가 꺾일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가 꺾이는 일들을 만나셨나요? 욥기 41장 14절에는 심히 두렵구나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을 마주치는 것이, 내가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괴물 같은 짐승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22절에서는 좀 더 심각해져서 그 앞에서는 절망만이 감돌 뿐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우리 속에 어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문이 나기 싫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좀 어려워서 속으로 앓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가요? 그 앞에서는 절망만이 감돌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25절에 가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전장에서 승리하고 여러 가지 악전 고투를 치르면서 마음이 이미 단련된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리워야단이라는 악어 같은 그런 짐승 앞에서 우리 마음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어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파리 같은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동물원에서야 이런 일을 겪지 못하겠죠. 저는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갖고 마당에서 짖어대는 개만 보면 좀 겁이 납니다만은. 근데 그 개가 이 튼튼한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르렁대며 짖으면서 쫓아올 때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 없으시네요. 저보다 다 담대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 자취방에서 뒤로 나오는 데가 물려가지고. 우리 주변에 겪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꺾이고요, 심히 두렵게 되고, 절망만 감돌 뿐이게 되고, 용사라도, 그러니까 내가 의탁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 용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짐승을 만날 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만나지 못하는 범, 호랑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오금이 저리는 그런 일들 아니고도 우리 인생의 일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절망만이 감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싶은, 딱 그냥 이 사실로부터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34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기 병든 자가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병든 자가 나오죠? 모든 병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넘칩니다.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진 나머지 세상에 이 병든 사람이 많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많고, 나도 곧 언젠가는 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너무 똑똑해져서 다 알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아프면 약국에서 약 타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기 오늘 34장 35절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갈 곳이 이미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약국 가면 되죠. 내 전문 병원에 가면 되죠. 나를 너무 잘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곧이곧대로 적용하고 순종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의원이 쓸데없는 병자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의원이 있다고 하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거기 가서 돈만 허비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병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절망된 상태입니다. 왜 절망된 상태인가요? 이 땅에서는, 이 하늘 안에서는 내가 병든 자의 삶을 끝내고 온전히 회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는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왔을 때 저들이 그저 기가 꺾이고
두렵게 되고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고 절망만이 감돌 뿐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짧은 대목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곧 또 성지순례를 가실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요. 갈릴리 호수를 거니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일견 보기에는 크지만은 차를 타고 빙빙 돌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는 멀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역하신 곳이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병자는 게네사렛 땅, 곧 가버나움 오른쪽 가량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병자를 고친 것과 주님이 교훈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른 동네에 가서 역사하시고 다른 동네에 가서 사역하셨을 때 가지 못했죠. 이제 자기 땅에 자기 고향에 주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방에 뭐 했다고요? 35절에 그 근방에 두루 통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오늘날 이런 형편의 예수님의 소식을 교회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두루 통제할 분이 계신가요? 두루 우리 주님 이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오늘 많이 교회가 뒤로 물러났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유, 성도가 성도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숙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두루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경험하고 그분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이름을 두루 통제할 만한 그런 믿음과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3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아멘 합시다. 네. 아이고, 이런 경험이, 이런 산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약간 조금 구차히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당당하게 만나야지만 주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에 그냥 살짝 손을 대면서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자기 마음에 아뢰올 것을 아뢰는다. 조금 구차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숙제, 내 삶의 일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고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뒤로 물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이 일을 내 마음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절벽처럼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정보, 수많은 유튜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는 뭐냐면 성경 한 권이에요. 성경 한 권 딱 들고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게 돼요. 왜 산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 나를 도왔던 선생님들, 나의 선배님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분은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항상 매일처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큰 사건,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절벽 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뉴스가 귀에 들릴까요? 여러분, 그런 큰 사건들, 뉴스 때문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서로 환담을 나누고 세상이 왜 이럴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나눌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절벽을 만났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가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 딱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딱 들고 교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누구의 선생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직 나는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해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토설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만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너무 많이 똑똑해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누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불쌍하게,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정말 불쌍한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쓴 연어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똑똑함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 앞장서서 그 폭포를 뛰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어 중에 학자 폭포가 있었어요. 학자 연어. 아주 계산을 잘하는, 물리 법칙을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학자 같은 연어. 뭐가 있었다고요? 주무신 거 아니죠? 학자 같은 연어가 계산을 한 거예요. 탄젠트 이렇게 코사인 사인 하면서 이렇게 이 높이를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반동력이 필요하고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계산을 딱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딱 하고 연어대에 내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뛰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먼저. 대장연어든지 누가든지 대장연어가 못 가면은 그 중에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부른 사람 같은 그런 연어가 뒤에서 올라와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야만 그 다음 연어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구나. 우리도 올라갈 수 있구나. 우리도 헤쳐 건너갈 수 있구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이해력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유튜버들을 접하고, 그리고 정말 그전에는 너무 어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조차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그저 세상을 좀 누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이해를 동반한 믿음, 충분히 깨달음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세상 이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경험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까지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 원해요. 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고요. 더 새로운 그런 비전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력이 깊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충분히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주님도 원하십니다. 아시죠? 주님도 원하셔요. 그러나 오늘 왜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본문입니까? 오늘 왜 이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그 많은 일들 중에도 딱 리워야단 같은
리오야단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젊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염소가 굳어질 때도 오고 우리가 신앙이 충분히 성숙할 때도 오고 주님의 종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풍성한 이해력을 가지고 덤비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해력을 가지고 덤빌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덤빌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요, 겸손한 상태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경 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설령 이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충분한 이해로 주님이 왜 어떻게 이 일을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알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청하시는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길을 꺾어놓고 두렵게 하고 절망만 감돌 뿐이 되게 하고 심히 두렵게 되고 용사들이라도 두려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시편 104편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고 배들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손수 빚으신 리워야단이 있지만 뭐가 있지만요? 악어 같은 짐승 같은 그 아주 거센 도저히 사람이 잡을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 리워야단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안에서 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장난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악하고 주저앉을 그 문제가 주님의 세상에,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주님을 찾도록 만드실 일이고 주님을 만나도록 만드실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절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선배님께 나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목사님들께 때로는 나가기도 하지만 나아갈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똑같이 이런 짐승 앞에서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를 지으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짐승을 지으시고 도리어 호숫가에 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함께 버무러져 있는 혼탁해진 우리 마음, 어른스러워진 우리 마음, 그러나 꼼짝없이 문제 앞에서 떨게 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당신이 내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경험과 우리 이해력이 풍성해진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전부 다 예배를 잘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은 적은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도 삼각관계 속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죠? 7살, 8살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다른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걔네 때부터 벌써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4절 7절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건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숙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과제를 해결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서만 해방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이 곁에 없으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바로잡지 않으시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요즘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길, 그 온전하신 길로 걷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해요. 야, 너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잖아. 너 지금 바른 길이 뭔지 잘 모르고 있잖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안정되고 평안한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한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바른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또 주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히 거할 땅, 믿음 안에 풍성한 땅, 주님 말씀 안에 이치를 깨달은 삶,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요구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땅에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바른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땅에 주님이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거룩한 순간이 곧 가장 겸손한 순간입니다. 또 거룩한 순간이고 가장 겸손한 순간이고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 사람이나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똑똑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대학 교수보다 똑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대학 교수들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강의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나으니까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보다 유튜브로 나오는 목사님 아닌 다른 설교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더 똑똑해질 것이고 이전에 대학 졸업장을 가지지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하는 순간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경험도 어떤 답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변함없이 우리는 바보스럽게, 변함없이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는 능력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수고가 필요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의 수고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수고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수고를 영혼의 수고라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수고. 제가 부끄럽네요. 여러분,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영혼의 수고를 하고 있나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영혼의 수고를 하기 바랍니다. 영혼의 수고를 하기 원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만의 힘으로는 영혼의 수고를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세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여러분 저를 제 삶이 좀 더 풍성하게 되도록 이렇게 찔러도 주시고 이렇게 또 안내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이 그것 때문에 한 인생으로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가 돼요. 고맙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금 획득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영혼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구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우리는 사상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로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무슨 활동의 어떤 가치관, 캐치프레이즈 아래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바로 절망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성도들은 다 하나가 돼요. 주님을 찾는 그 성도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가 될 것인데 여기 가운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절망을 만났는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봤더니 안 되더라. 인내해야 되더라. 맞습니다. 영혼의 수고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응답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만큼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에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게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크고 굵어져도 이런 일들만 만나면 주님 앞에 바보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입니다. 무장해제요. 완장 다 사포 다 떼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겐 필요 없어요. 아무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인맥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가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낫기를 간구했던 이 많은 병자들처럼 여러분과 제 삶이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